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의 말씀을 채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한 군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유일한 곳입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상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의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우리 여기까지만 봅시다. 거기서 나오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요, 기드온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기드온을 여기 우리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그 다음에 시작.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래요. 그 다음에 전쟁에 용감한 사람이 되어서 용감함을 얻어서 그 다음에 이제 적진을 물리친. 사사기서에 가서 보면 우리 기드온의 모습이 잘 설명된 것이 6장 12절부터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사사기서 6장 12절부터요. 봅시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우리 지난번에 13절 본 것처럼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일, 또 모든 기적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낼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 16절까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게 봅시다. 거기가 16절, 17, 15절까지였나요? 17절까지였나요? 16절이요? 네. 16절까지 보시면 여기서 이제 기드온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고요. 큰 용사라고 부를 때 가장 중심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 예. 그게 임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할 때 나오는 임이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 너는 큰 용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한국말 성경에는 큰 용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는데 영어 성경이랑 원어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의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 이야기를 하죠.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가 있는데요.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장남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에브라임이 작은 자고 므낫세가 큰 자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보니까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오히려 작은 사람이 될 거다,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 왕권을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주로 많이 가지고 이스라엘이 이끌어 나갑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므낫세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보다는 좀 못한 지파가 되겠죠. 그런데 이 므낫세 중에서도
또 기도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가장 작은 집안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안이 그 중에서도 가장 작다 그래요. 근데 그 가장 작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도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데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나는 가장 약하다 그래요. 약한. 꼭 야곱의 모습이 이제 우리 연상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살면서 그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강함, 능력 이런 모든 것을 좀 밀리면서 아버지의 눈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복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런 약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제 기드온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 하면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타작을 했다고 그랬죠? 기드온이 타작을 어디서 했죠? 그렇죠. 내가 아는지 이제 검사해 보느라고 대답을 안 하시죠. 네, 포도주택에서 그랬죠. 그 와인 프레스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와인 프레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하는데 이제 이게 규모가 작게는 그저 요렇게 요런 정도 우리 그저 절구보다 조금 큰 정도의 규모도 있고 또 크게는 방만한 크기까지 있어서 다양한데 약간 이제 여기서 산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생활할 정도였으니까 큰 건 아닐 거고 작은 절구 정도의 모양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다 놓고 지금 이제 밀이삭을 이제 돌로 찍어서 이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끼 때우고 두 끼 때우고 세 끼 때우고 하면서 이제 생존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작고 모자람을 이야기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아니야 기드온아 너의 작음을 내가 알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반복되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 놓고요. 16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제는 그 사자라는 말이 빠지고요. 여호와라는 말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해서 I'm with you라는 말로 바꿔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 여호와가 함께 한다.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한다. 이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아무리 미디안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네가 그 사람을 한 사람을 치듯하리라. 그 사람이 1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나중에 보면 이제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보면 13만 5천 명이 들어오죠. 13만 5천 명의 군대가 들어왔을지라도 그것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한 주먹감이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넉넉히 이길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넘어갑시다. 첫째, 그 미디안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삼키는 모습을 기드온 사사기서 6장 시작할 때 뭐라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쳐들어온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때 그랬죠? 메뚜기 때. 이게 안 들어보신 말이에요? 나 열심히 얘기했는데 메뚜기 때 같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위에 한번 가서 보세요. 네, 그래요. 사사기서 6장 위로 올라가 봅시다. 사사기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7년 동안 넘겨줬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때가 되면 이게 곡식을 이제 심을 때 그 파종할 때는 보통 가을입니다. 10월 달쯤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아말렉과 도모학 사람들을 연합해서 미디안 사람들이 새로 들어와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에 있네요. 5절에 있어요. 그래요. 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네.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아멘.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래요. 메뚜기 떼 이야기 나오는데요. 메뚜기 떼가 가장 성경이 처음 소개되는 것은 언제냐면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가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사용하시는 기적 중에 여덟 번째 재앙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모든 푸른 것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모든 식량은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그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성령과 연결돼서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요엘서인데요. 요엘서 2장에 가시면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5절 구약성경 좀 뒷부분으로 가세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게 지나고 요엘이란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호세아는 좀 기니까 호세아 넘어갔어요. 오케이. 찾았어요? 2장 25절 아직 시작은 아니에요. 시만 했어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폭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그래요. 거기 나오는 그 메뚜기, 느치, 황충 이거 다 합쳐서 메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종류들이니까요. 다 메뚜기인데 그 메뚜기를 하나님이 뭘로 표현하시냐면 큰 군대라고 그러죠. 큰 군대. 그러니까 이게 메뚜기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속에 자연재해처럼 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메뚜기 떼는 결국은 뭐예요? 큰 군대를 상징해요. 그러면 이 군대는 어떤 군대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한번 가봅시다. 성경의 마지막 장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네,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메뚜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메뚜기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9장 7절. 9장 7절 다 같이 시작. 황충들의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반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래요. 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돌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래서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재앙 속에 하나가 황충대로 나와요. 황충대로 나오는데 그 황충이 이런 곤충인 모습이 아니라 황충은 어떤 거냐면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이제 그 위에 올라 다 읽어보시면. 그래서 큰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 큰 군대는 적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악한 세력을 추종하는 이런 어떤 그 악한 힘을 말하죠. 그런 악한 힘들을 가진 군대가 들어와서 메뚜기 떼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메뚜기 떼는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보면 메뚜기 떼들은 항상 뭐예요? 식물 푸른 것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9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메뚜기 떼들한테 뭐냐고 그러면 식물은 건들지 말고 사람만 괴롭히라 그래요. 이게 결국은 이 메뚜기 떼는 궁극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이 애굽을 심판할 때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처럼도 쓰셨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신명기에 경고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떠나가면 메뚜기 떼가 등장할 거야. 그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지난번에 우리 봤던 그 신명기 20 축복의 장, 저주의 장이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등장할 거라 그래서 이제 자연재해를 이스라엘이 주로 생각을 했는데 자연재해도 맞지만 결국은 이방의 군대들이 메뚜기 떼 같은 역할을 하러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복됨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기드온 시절에는 미디안의 군대로 등장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군대로 등장을 해서 이들이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보면 결국 이들이 뭐냐 하면 이 메뚜기 떼로 상징되는 이 악한 것들은 결국 성경에 나오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이제 연결을 해서 보면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되어서 죄 속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을 괴롭히고 곤고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뚜기 떼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와 메뚜기 떼의 역사는 그렇게 궁극적으로 뭘 하냐면 크리스찬들에게 달려서 크리스찬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려요. 모든 기쁨과 모든 안위와 모든 감사와 이런 모든 즐거움과 이런 안식을 다 빼앗아 가는, 그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드온의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어떤 결과가 와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원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망을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됩니까?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메뚜기 떼가 궁극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 떼가 만들어지는 그런 그 조건을 보면
메뚜기 떼는 아무 때나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메마르고 어려울 때는요, 메뚜기가 이렇게 많아지지 않아요. 이렇게 오히려 비도 좀 오고요. 이 땅에 먹을 것이 좀 많아지고 이러면은요, 갑자기 그 메마른 땅에 메뚜기가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 확 늘어나요. 그러면서 온 그 지역을 메뚜기 떼가 뒤덮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곳에서 저곳으로 날아다니면서 메뚜기 떼가 모여서 큰 무리가 되어서 결국은 마을을 뒤덮고 그 다음에 지역을 뒤덮는 그런 큰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 나름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성전도 잘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매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부흥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보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죄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죄? 탐욕과 그들이 뭐예요?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탐욕과 정욕 속에서 자기 만족을 찾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신앙으로 담아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야. 자기를 내세운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찾고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다 허물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안 허물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었죠. 로마 군대가 못처럼 온 거예요. 메뚜기 떼처럼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예루살렘에 AD 한 130년 전부터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출입 금지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그 유대라고 하는 지명도 그때부터는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명 자체가 바뀌어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꾸 모이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지명 자체를 바뀌어서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땅이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야. 그래서 땅 지명 자체도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지명을 개명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부터 약 2000년간 1948년 그들이 독립할 때까지 다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으로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들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서. 근데 어쨌든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와 허물 속에서 이제 메뚜기가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떨 볼 때는 좋은 게 많아요. 탐스러운 게 물질도 많아졌고 풍요로워졌고, 그러니까 그들이 이 풍요한 물질 속에서 자신이 자꾸 죄악을 짓는 걸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가 조금 가볍게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메뚜기 떼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게 아니잖아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본 것처럼 하나님 먼저 선지자를 보내서 뭘 했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이제 경고를 하세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났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제 기드온을 불러서 이제 메시아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사자는 천사예요. 주로 개인적인 역할을 한다고 만남을 갖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자는 기드온을 찾아와서 기드온을 불러내고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드온을 불러내서 기드온에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가장 작은 사람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자금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용사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홍수 직전에 이 땅의 모습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가 가득 찼다 그래요. 죄가 가득한. 근데 그 죄가 가득한 모습의 가장 정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래요? 결혼을 해요. 그래서 뭐가 태어나요? 네피림이 태어나요. 근데 이 네피림이라는 말이 뭐냐면 fallen, 떨어진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떨어진 사람, 타락한 사람들. 그런데 이 떨어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냐면 용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사다. 그래서 창칼을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힘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세상을 주름잡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거칠 것이 없는 세상. 왜? 힘이 있으니까. 이런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시는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상을 주름잡은 사람을 용사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홍수가 끝난 다음에 또 다른 용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가면 바벨탑이 쌓아지면서 어떤 용사가 등장하죠?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등장해요. 니므롯이라는 용사가. 그래서 니므롯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고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왕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10장에서 니므롯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저는 큰 용사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뛰어난 사냥꾼이에요. 헌터예요, 헌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헌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가서 뭐, 코끼리도 잡아오고, 사자도 잡아오는 이런 사람인가 보다 그랬는데, 물론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사람들, 이 니므롯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헌팅한다는 말이에요. 어디다가? 어떤 상태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들의 뭘 훔쳐온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훔쳐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훔쳐와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해서 자기들의 무리를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고 이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걸 또 막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육체적인 아들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죠. 이스마엘. 항상 육체가 먼저예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삭을 성경에 보면 놀리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에 비해서 큰 용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삭에게서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이 에서가 또 뭐예요?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이게 커요. 그러니까 에서가 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자금이에요. 자금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이삭은 원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만들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삼키려고 하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내세요. 지켜내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어디로 들어오게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것이 이제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세계로 들어오게 하니까 하나님의 언약 세계 속에 들어와서 야곱이 12로 이제 뭐예요?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은혜로 그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야곱이 12이 됐는데 이 야곱을 누가 삼켰어요? 애굽이 삼키죠? 야곱이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가서 피난을 가니까 뭐예요? 애굽에서 야곱은 뭐가 돼요? 종이 되잖아요. 노예가 돼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서 살면서 이들이 절망 속에 빠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망 속에 사라지는 이스라엘 앞에 애굽은 큰 거인이에요. 큰 용사예요. 이런 큰 거인과 용사로 애굽이 이렇게 활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무리 많아져도 사람 숫자가 많아졌거든요. 스스로는 뭐예요? 애굽의 종살이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닌데 나와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신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탄생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왜? 하나님, 야훼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의 핵심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막.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으로 등장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비를, 이른 비, 이게 요에서의 이야기예요. 늦은 비, 그 다음에 겨울비, 세 가지의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10월에 오는 비고요. 늦은 비는 한 3, 4월쯤에 오는 비고요. 겨울비는 12월에서 한 1월 사이에 주로 오는 비예요. 이른 비는 이슬비처럼 그러니까 확 쏟아지는 비가 아니에요. 촉촉히 내려오는 비예요. 또 늦은 비도 확 쏟아지는 비가 아니에요. 촉촉히 내려오는 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슬비가 내린다 뭐 이런 정도의 비가 와요. 그러나 겨울비는 때로는 며칠씩 계속되기도 하고 폭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장맛비처럼 오기도 하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강우량은 이때 대부분 쏟아져요. 겨울비 때. 그리고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그러면 이른 비는 언제 오느냐? 10월달쯤 온다고 했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딱 요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를 시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작년에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막 마쳤다라는 말이에요. 추수를 막 맞춰서 이제 먹을 거 쌓아놓고 새해를 출발했는데 들어와서 요거 싹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산으로 올라가서 골 속에 들어가서 숨어 사는 거거든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숨어 살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얘기한 것처럼 다시 기드온을 보내는 건데, 기드온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다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잖아. 그러면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아모리의 신들을 버려라. 아모리의 신들의 대표적인 신들이 뭐였죠?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걸 여러분이 좀 알면은 좀 재미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결혼과 우상을 이렇게 같이 놓고 자꾸 얘기하시냐면요.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삶을 보면 바알은 어떤 신이냐면요. 원래 바알 위에 엘이라는 신이 있어요. 아버지 신이 원래가. 그리고 어머니가 아세라예요. 그래서 엘과 아세라가 낳은 자식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바알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 무슨 화보 같은 걸 볼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남성적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별도 빼죽하고요. 그리고 손에다가 뭘 이렇게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번개불을 표시하는 거예요. 번개불. 그리고 이쪽 손에다가는 이제 망치 같은 거, 쇠망치 같은 거 하나 들고 있어요. 이건 무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이 자기가 아버지라고 큰 소리 치니까 어느 날 자기가 성장한 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없애고 바알이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반란의 신이에요. 반란의 신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머니였던 아세라도 자기 부인으로 삼고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또 다른 그 여신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 명의 부인을 데리고 이제 자기가 세상을 통치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그리스 신화에 가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면 제우스가 나오죠. 제우스도 똑같아요. 제우스도 그 아버지 신이 낳은 5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 신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다 잡아먹어버려요. 왜냐면 얘네들이 크면 자기 같은 신이 될 테니까 그냥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 5번째 아이를 낳을 때 그 부인이었던 레아일 거예요. 레아라는 신이 자기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럼 여기 와서 여기 가까운 데 숨어서 얼른 애기 낳아. 그리고 크로노스인가요? 그 아버지 신이 그런데 그 신한테는 네가 돌멩이를 하나 갖다 줘라. 보자기에 싸갖고. 그래서 내가 이 아기를 낳았다고 갖다 주면 그놈 미련하니까 먹는 것밖에 모르니까 꿀꺽 삼키고 네가 난 진짜 아이가 있는 걸 모를 거다. 그래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제우스를 이 아버지한테 양자로 보내요. 여기 좀 똑똑한 놈이 있으니까 데려다 키우면 꽤 괜찮은 사람이 될 겁니다. 괜찮은 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아먹은 자기 아들 대신에 자기의 아들인 걸 모르고 돌로 잡아먹은 아들이었던 걸 모르고 그걸 키워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신의 모든 걸 다 배운 다음에 아버지 죽이고 그리고 제우스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왕이 되는 거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나 이런 신화를 보면 다 뭐예요? 반란의 신들이에요. 반란. 그러니까 그 반란의 신의 핵심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 니므롯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니므롯이 뭐예요? 원래 노아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리버노스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홍수가 엊그제 있었잖아요. 근데 홍수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딴짓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흐름이 어디로 갔어요? 이런 신화 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많은 신화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아들이 아버지를 없애고 아버지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면서 어머니든 뭐든 다 좋고 이쁘고 마음에 들면 다 자기 부인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런 신들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 땅을 지배하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도 얻는 게 없는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법을 배우려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여기 가서 전화들 하는 말이에요. 여기 가서 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바알 신은 남성적이라고 그랬죠. 남성적이에요. 그 다음에 아세라는요, 아세라라는 말 자체가요, 아세라, 이게 수풀이라는 말이에요. 수풀. 또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요. 그 조각상을. 그래서 특별히 가슴을 크게 만들어요. 이렇게 가슴을 크게. 이 가슴을 크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서 풍요로움이 나타난다. 그래서 가슴을 크게 만드는 것들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봄이 되면 결혼식을 해요. 축제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결혼식의 이제 결실이 뭐냐 하면 땅에 내리는 비예요. 비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통해서 땅에 내리는 비가 내려서 우리들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신당에 가면 거기는 항상 남자와 여자의 성전을 섬기는 그 시종들이 있어요. 또는 그 사제들이 있어요. 남사제, 여사제. 사제들이 있어갖고, 그럼 여기다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남자가 오든 여자가 오든 오면 남자는 여자 사제와 여자는 남자 사제와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그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자기들의 어떤 쾌락이라든가 이런 뭐 아이를 갖는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풍요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로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막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열왕기나 역대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그런데 성전 안에 이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천막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세라를 위해서 옷감을 짜고,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이 거처하는 만드는 그 성소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히스기야나 요아스 때 보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세라와 또는 바알을 섬기는 행동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다 진멸하라. 그래서 이걸 다 청소시키는 장면들이 그것이 개혁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의 종교를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이 되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결혼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풍요를 위해서 이방 신들과 이스라엘이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들이 결혼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렇게 결혼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에는 가증하는 것이 되는 거죠. 가증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는 남창, 여창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여사제, 남사제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냥 창기와 같은 사람들 이거 아니에요. 성전과 그들의 제사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자기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길이라고 하면서 한 신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메시지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다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뭐예요? 창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너희를 뭐예요? 정결한 처녀와 같이, 그렇죠? 바울은 정결한 처녀와 같이 내가 너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원한다. 그러니까 정결한 처녀는 뭐예요?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함부로 이렇게 몸을 결혼을 한다, 쾌락을 즐긴다
봅니다. 어떤 부여와 풍요를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과정을 겪는다. 이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록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나를 정결하게 지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결한 처녀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종교는 너무나 분명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여러분이 수년 전에 미국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많이 방영석을 했어요. 로마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그 로마라는 사회 자체가 얼마나 음란한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음란하냐? 그래서 뭐냐면 이런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제우스와 하라 그 사람들은 그 둘의 관계가 계속 이렇게 음란함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계속해서 반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로마의 역사도 보면 끊임없는 반란의 역사예요. 이 땅의 모든 권세는 그래서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온이 바뀌었어도 바알과 아세라로 상징되는 자기 충족, 자기 만족, 자기 기쁨, 또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성공, 자기가 원하는 어떤 위치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그런 갈망, 이런 것들 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리로 자꾸 결합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을 놓지 못한다면 뭐예요? 성전 안에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환상을 보여주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이 아닌 잘못된 신들에게 절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탐심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드온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이미 이스라엘이 기드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보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이미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났잖아. 말씀을 떠났잖아. 말씀을 떠나서 너희는 지금 뭐예요? 이런 음란함에 빠져 있잖아. 이방인과의 결혼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면서 말세에 되면 이런 결혼이 이루어진다, 이런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반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결혼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의 정욕을,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이미 결혼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수 있는 정결한 신도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서 옷을 다 벗어서 벌게 벗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죠. 그래서 그것을 흰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흰옷. 그래서 흰옷인데 어떤 흰옷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빠른 옷, 예수님의 피로 빠른 옷을 우리가 갈아입어야만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처녀로서 자격을 다시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하나님을 초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다시 갑시다. 우리 기드온 우리 좀 아까 본데 다시 돌아갑시다. 사사기서 6장입니다.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라고 이제 기드온이 자기가 작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금이요. 항상 기억하세요. 자금이 기드온이 지금 자기가 작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환경과 조건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이 나는 돈이 없잖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현실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은 뭐냐 하면 하나님 그래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쓰세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겸손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전해줄 때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난 처녀인데 결혼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지.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비워지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큰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마리아는 어떤 대가를 치러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당대에는 어땠어요? 마리아가 사마리아인의 자신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낳은 예수님이 요셉의 자식이 아니라는 건 집안이 다 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에 그냥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평생. 그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요셉을 배반하고 아이를 낳은 여자. 가늠한 여자예요. 그런데 그 가늠처럼 보이는 마리아의 선택에 뭐가 있어요? 가장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마리아는 이쪽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면 마리아를 정죄하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식은 누구였어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뭐가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들이 육체적인 걸 자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육으로 났다는 말은 뭔지 아니? 너희 아버지가 마귀라는 얘기야.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스마엘 쪽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빠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삭의 후손 중에서도 에서 쪽은 하나님의 후손들을 대적하는 쪽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의 장점이 없다는 말이죠. 육체의 장점이 없고 거기서 얻은 너희들의 모든 자격은 이건 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이삭이 누군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야지. 그래서 이삭은 말씀으로 즉 영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영이니까 영의 사람. 이삭이 영의 사람인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나는 작습니다. 자기의 집안을 얘기하고 자기의 모자람을 얘기하고 연약함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해서 큰일을 할 거야. 그랬더니 그 밑으로 내려갔어요. 이제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다 같이. 기도원이 그에게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래요. 사도행전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그래요? 표징. 표징. 이게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사인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요. 오트라는 말이에요. 오트. A-U-T예요. 오트라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에서 A는 처음이라는 말이에요. 처음. 알파예요. 알파. T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오메가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쵸?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이게 누구죠? 예수. 그렇죠.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 이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모든 것의 출발에 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에 으뜸되는 곳에 내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것의 마침에 내가 있다. 모든 것의 끝에 내가 있다. 그래서 어떤데 요 가운데 요게 있어요. 이게 우인데요. 우자의 발음인데 마브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요. 못을 박는 거예요. 못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T가 그때 한번 제가 설명했었는데 T가 십자가예요.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T 자체가 이 단어 자체, 요 철자 그 한자처럼 요 히브리어는 한자 속에 의미가 있는데 요 마지막 글자 요 T는 요 자체가 사인이라는 말이고 옛날에 사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도 그 미국 사람들 만나서 뭐 소리 만들면 여기다 사인 하라고 하는데 나 시그니처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줘요? 이렇게 해주죠. 이게 그때부터 온 그 습관이에요.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래서 사인을 옛날에 대신하기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우리나라 뭐 식당 같은 데 가면 여러분 크레딧 카드 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식당 주인이요. 자기가 사인을 다 해갖고 와. 안 해보셨어요? 한국 가서 한번 크레딧 카드를 줘보세요. 그러면요. 식당 주인이 자기가 사인을 이렇게 탁 해고 와요. 그럼 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가면 가장 기가 막히는 일이 이거래요. 아니, 내 사인도 아닌데 지가 사인해놓고 돈 받았다 그러고 또 은행에서 또 문제 삼지도 않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명칭인데 어쨌든 간에 이 T가 사인이면서 십자가를 상징해요. 상징적으로. 이 A는요. 이게 알파면서 으뜸이면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올라가 있는 것이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인은 원래는 wonder, 모든 신기한 일들을 말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wonderful counselor, 나는 기묘라 모사라, 영전하시는 하나님이라 뭐 전능하신 왕이라 뭐 평강의 하나님이라 뭐 이런 그 이사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원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했어요?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사인 보여줘, 표정을 보여줘. 그것이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진짜 영원히 사자면 내게 이 표정을 보여줘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A부터 T까지는 이스라엘 알파벳의 전부예요. 알파벳의 전부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그럴 때도요. 이스라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오트가 나와요. 모든 것. 모든 것이 다른 말로 everything 이런 말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 안에 있는 오트.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는 표정을 보여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인 걸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면 하나님일까? 보세요. 기도원이 자기의 작업을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큰 기사와 이적을 하셨잖아요. 광야를 데려오고 오면서 하나님 많은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한편으로는 기도원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런 거 힘 있는데 왜 우리가 안 지켜줘요? 이 말도 되지만 그걸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쪽에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달라질 게 있니? 이 말이에요. 바다가 갈라졌다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줬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줬다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왔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너희들이 달라진 것이 있니? 그 말이에요.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계속해서 사인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래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얘기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떻게 되는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4월 만에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요나가 4월 만에 나와서 어디 딱 가서 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쳤다? 그러죠? 그걸 누가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줘요. 그리고 요나도 그 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가 변화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나라가 뭐냐면 니느웨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오늘 한국으로 말하면 평양이에요. 평양. 요즘으로 말하면 도쿄예요. 도쿄. 평양이나 도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자기 원하는 건 뭐예요? 평양이나 도쿄는 뭐예요? 원자폭탄 맞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4월 25일 나오니까 요나가 갈게요 하나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하는 말을 억지로 전해요. 그렇지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언제 원자폭탄 떨어지나 이러고 보는데 원자폭탄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이 너무합니다. 하고 하나님과 이제 항의하는 요나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성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많은 기적을 얘기하는데 5천명 먹였다고 너희들이 달라진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면 사람은 많이 올 거예요. 내일. 이번 주부터 교회가 차고 넘칠 거예요. 그럼 할렐루야 막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또 언제 죽은 사람 살리나?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죽을 때 살려주겠지. 그리고 그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 더 이상. 그럼 뭐라고 그래요? 사기꾼. 거짓말쟁이. 진리가 아니야.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람을 못 붙잡거나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욕심은 한이 없거든요. 지금 벌써 100세 시대를 얘기하는데 벌써 120세 시대를 어떻게 하면 살까를 궁리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금 지나면 안 죽는 법을 궁리할 거예요. 미국 사람 중에 한 부자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벌써 자기 만수 무강할 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전자 뭐 이런 변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자기 몸의 장기를 바꾸고 뭐 이런 걸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60세인가가 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늙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써요. 뭐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투자해 가면서 뭐 주사도 맞고 뭐 유전자 치료도 받고 뭐 우리 말하는 줄기세포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을 만들려고 좀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걸 팔아요 지금. 그러세요? 여기 있는 걸 모르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구나. 그런데 그게 과연 천년 만년 간다고 해보자는 말이에요. 왜? 실제로 천년 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거의 천년씩 우리 구약에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더란 말이에요. 안 죽으니까 하나님이 죽이셔요. 나는 안 죽어도 막 먹고 가지고 막 살아가는데 물이 나를 덮쳐버리잖아요. 메뚜기 떼가 나를 덮쳐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기드온이 표정을 보여달라고 하면 기드온이 뭘 하냐면 그 다음 거 여기까지만 하고 그만둡시다. 18절에 보면 자기가 예물 드릴 테니까 갔다 올 때까지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요. 자, 이게 누구 생각이 나요? 야곱이 자기가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얘기 잔뜩 해주니까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서 성전 건축하고 11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정말 끝내주게 할게요. 신앙생활 잘할게요. 똑같아요. 기드온이 정말 당신이 그러면 여기 잠깐 기다리자, 내가 갔다 올게요. 그리고 기드온이 가져오는 걸 보세요.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보세요. 그때는 이미 메뚜기 떼가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다 삼킬 때예요. 그런데 염소 새끼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걸 잘 키워서 그 다음에 또 낳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 그랬는데 한 에바가 얼마큼이냐면 22리터예요. 22리터. 한 발. 이렇게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갤런 통으로 한 5갤런 정도 되는 거예요. 5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겨우 이렇게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뛰어서 지금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거 5갤런 정도 되는 그 곡식을 가지고 무교병을 만들어 가져왔으니까 이거 대단한 거죠. 거의 힘든 거라는 게 마치 과부가 자기 먹을 거 다 내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 무교병도 잔뜩 가져오고 염소 새끼 가져오고 국도 끓여다 가져오고 그래서 잔뜩 해갖고 상수리 나무 아래를 가져와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는 원래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에스라가 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드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가 먹지 않고 돌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니까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올려놓으니까 지팡이를 이렇게 하니까 불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지팡이에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불이 어디서 왔어요?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인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계셔요. 그래서 다 태웠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다 태웠는데 기도에 내린 예물은 다 태웠는데 바위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오늘 이 세상을 바꿔놓는 게 아니에요. 집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차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환경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면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거기 계셨나? 계실까? 계시면 왜 이래?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걸 다 보고 계셨구나. 알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사람이 없어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 찾고 계셨구나. 그리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니까 기도원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가 천사가 싹 가버리고 기도원은 혼자 남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나면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 어제까지 나는 혼자였는데 지금부터 난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지금 내 손에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 발걸음에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의 병기로 드리는 사람이 자기 하나님의 용사예요.
이렇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 죄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가 이제 예수 믿니?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의의 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 되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려. 하나님의 너희를 들어 쓸 거다. 그러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죄의 사슬을 끊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물질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영혼들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즐거워하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즐거움이 되면서 세상이 모르는 비밀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나누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의 뜻 따라서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 마치 붙잡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그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내가 이것 때문에 배부른 게 아니야. 나는 원래 여기 있어. 그러면서 기도원에게 이제 그날 밤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기도원과 같이 우리가 이제 일을 시작해서 바알신을 먼저 깨뜨리고 그 다음에는 미디안을 깨뜨리는 전쟁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가끔 우리의 눈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둠 속에 잠겨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탄식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게 하셔서 여기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원에 재물이 올라갔던 반석에서 불이 나오듯 오늘 우리의 삶이 얹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반석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이 우리를 삼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타오르게 하시고 이 땅의 어둠을 밝히게 하시고 죄악을 소멸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